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나 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나 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 배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보여줍니다. 살아남기 위해 종교적인 방법과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 동원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장은 가장 처절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폭풍으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던져진 요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제 함께 생각해본 잠언 4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악한 길을 걷는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의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 기만이라는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 1장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극적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 이는 단순히 요나를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잠언 4장 14절에서 19절은 사악한 길을 걷는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의인의 현실을 조명해주고 있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겪게 될 운명을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기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뱃사람들은 폭풍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현실인 폭풍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폭풍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전기 스위치를 끈 것처럼 폭풍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악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이 요나를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그들은 요나를 당장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복음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악인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 악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자신들이 구원자가 되겠다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뱃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바다에서의 기억을 간직하고 진리를 따라 살며 밝은 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희생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뱃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최악의 순간까지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자기 기만적인 모습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살펴본 잠언 4장 14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사악한 사람은 배우자, 부모, 형제, 직장 동료 혹은 같은 교회의 성도 등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동일하게 사악한 길을 걷는 악한 마귀와 같은 모습이라면 구별하고 대응하기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잠언에 등장하는 사악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타인, 특히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내보내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기 기만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며 그 죄로 인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과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랑의 길과 이기적인 길의 종착점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다르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길은 점점 더 환해지지만 이기적인 길은 혼란스럽고 어두워집니다. 어둠은 자기 기만이 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기적인 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사랑하려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이 만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자기 종교에 의한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요나 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뱃사람들이나 특히 요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사악한 길을 걷는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항복시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 담긴 자신의 생각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악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 선함을 보여주려는 의도,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그들을 변화시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자신감 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제 살펴본 잠언 4장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둠은 자기 기만이 점점 심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을 뿐이다.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일 뿐이다.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를 위한 감각이 예리할 뿐이다. 이러한 자신의 길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둠이 더욱 깊어진다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길로 나가게 되고 결국 삶이 무너져도 자신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오류는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최악의 행위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현재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실질적인 죄는 내가 보지 못하는 죄입니다. 반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밝은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있으며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기만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히 했던 다윗은 시편 19편 11절과 12절에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기의 삶을 통해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키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경계를 아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같았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계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기만이란 틀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령은 그 일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경계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과 형편,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를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더 밝은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더 큰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시편 103편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처럼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